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관절염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나이 드신 어른들 중풍이나 치매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암교회 성도님들, 부흥의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셔서 일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다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명성을 얻습니다. 돈이 생깁니다. 권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잘못을 다 덮어줍니다. 거짓말을 했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든 사기를 쳤든 무슨 짓을 해도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원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성진에 성공하고 전부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하면 다 박수를 칩니다. 돈이 생깁니다. 유명해집니다. 어떤 우리나라 산악인은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히말라야 산맥에 해발 8,0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봉우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14개를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 올라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14개 봉우리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미국에 있는 높은 산을 또 다 정복합니다.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요. 그래서 북극에도 가고 남극에도 갑니다. 직성이 안 풀려요. 또다시 에베레스트에 올라갑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내려오는데 정상 부근에서 길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영화 매표소에 줄 서듯이 그래가 줄 서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줄 서가지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지구온난화로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의 시신이 막 드러납니다. 몇 식구가 막 드러납니다. 시신 중에서 데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비쌉니다. 사람 시신을 데려와서 화장시키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줄줄이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에베레스트에 올라갑니다. 좀 줄 서서 올라갑니다. 어떤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고생스럽게
산에 올라갑니까? 산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산악인들이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고 얼마나 성공을 좋아하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명예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 한 학기를 담당했던 대기업체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남입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서울법대 재학 중에 고시 합격해서 그분은 검사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검사. 그런데 대기업체 회장의 눈에 딱 들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딸 둘밖에 없습니다.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 대기업체 회장이 됩니다. 스탠포드 가서 경영학 석사 MBA를 따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 겁니다. 재계 메디 이렇게 되는데 더 회사를 성공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융에 뛰어듭니다. 보험에 뛰어듭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 고객들의 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원금만큼은 확실히 돌려주겠다고.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구 직원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 명이 자살을 합니다. 결국 이분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영권은 부인인데 뺏기고, 검사였던 사람이 죄수가 되어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어떤 후배 아파트를 그냥 빌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 중독입니다. 계속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에 중독된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결국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건설회사 회장은 아무도 못한다는 그 사하라 사막에 수로를 뚫었습니다. 리비아는 땅은 비옥하지만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 땅 속에 엄청난 물이 지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펌프로 끌어올려서 리비아로 보내는 겁니다. 이분은 그 수로 공사에 성공을 합니다. 리비아의 영웅이죠. 한국에서도 영웅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이 4번 결혼했는데 4명 중에 3명이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저는 미스 코리아 옆에도 못 가봤는데 부인 4명 중에 3명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분 회사가 지었던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운명이 바뀝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망합니다. 그 사람은 폐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주 가난뱅이가 되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지옥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이 있다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뭐가 없을까요?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혓바닥이 막 타들어가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오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의 온도를 많이 올렸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찜질방에서 얼마나 지옥 훈련을 많이 했는지 웬만큼 뜨거워가지고는 한국 사람들 직성이 안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의 온도를 많이 올렸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 찜질방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큼 뜨거워 가지고는 뜨겁다 소리도 안 하죠.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레리 나사르라고 하는 의사는 한 20년 넘게 그 체조 선수들 책임을 지는 닥터였습니다. 아주 그 체조 담당 닥터의 권한이 셉니다. 너 못 나가 이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넘게 닥터로 있으면서 그 어린 체조 선수들 거의 대개 성추행을 한 겁니다. 다 말을 안 하죠. 너무 어리고, 체조 선수들이 너무 어리고 뭔지도 모르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170명 이상, 그 중에서는 금메달을 4개 딴 그 영웅도 있어요. 다 당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가정부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체조 선수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서 정인들 신문을 봤는데 그냥 한 달 내내 정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0명이 마라톤으로 자기들이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징역을 170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170년 징역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나와서 또 들어가고 죽었다 나와서 또 들어가고 170년 채워야 되는 겁니다. 170년 채우기 전에도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깡패들이 싫어해요. 네 같은 놈은 여기 있기도 아깝다. 그래서 깡패들인데 벌써 지금 10번 칼에 찔렸다고 합니다. 깡패도 싫어해요. 깡패도 뭐 데모하다가 이래 오고 이런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 성추행하다고 이런 것들은 깡패들도 아주 싫어해요. 깡패들은 그 용 문신을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대구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이 막 목욕탕 안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용 문신한 그 조폭들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중은 하버드 출신이고 교수였습니다. 근데 중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인기 최고입니다. 요즘도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끄는 신부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특징이 뭡니까? 성경 이야기, 종교 이야기 안 합니다. 종교인이 종교 이야기를 안 하는,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불경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인기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웃기고 재밌는 목사들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 중은 체력도 좋고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근데 자기는 안 멈춰요. 계속 강의 다니는 겁니다. 강사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나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찍어가지고 자랑하다가 사람들이 딱 안 거예요. 이 종교인이 아니고 동기신이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은 몰락해버렸습니다. 멈추면 보인다고 자기가 써놓고 안 멈춰요.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았은지 바랑심인지 조로아스트교, 네오플라토니즘, 그리고 수사학 이런 걸 온갖 걸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 이 나무 이런 것도 그냥 따먹기도 하고 10대 소녀를 관계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남자 아기를 낳습니다.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이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밀란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가지 마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요. 밀란으로 가는 거 가지 마라 했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 배웅한다고. 그리고 밀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사학 교수 시험을 치고 합격해가지고 수사학 교수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언어학 교수가 된 것이죠. 어머니는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방황하는데 제발 좀 만나서 권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대개 아들은 너무 교만해서 누가 이야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This son of tearful prayer shall not be perished.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식이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을 써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집 앞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놉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면서 막 뛰어놉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가 뭔가 하면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지금은 깰 때라. 우리가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딱 비치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자리에서 수사학 교수 때리치우고 네오플라토니즘 때리치우고 암브로스 목사님 찾아가서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합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있고 아무리 누가 설치고 이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부들과 중세를 연결하는 대신학자가 됩니다. 지금은 깰 때라. 지금 자면 안 돼. 지금은 깰 때라.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평생 어거스틴의 가슴을 찔렀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이름 있는 국문학자인데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외동딸이 낳은 아들이 버클리에 입학했는데 1학년인데 원인도 모르게 죽습니다. 딸은 결혼에 실패하고 외손자는 죽고, 이 딸은 미국에서 법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은 갑상선 암이 와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예수 믿자고,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자기는 신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딸은 결혼에 실패했고 손자는 죽고 딸은 실명하고,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조건을 딱 답니다. 만약 너가 기도해서 다시 보이게 된다면 내가 예수 믿겠다.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겠다.
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보이는데요? 교회 가셔야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교회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세례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받으면 신문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다 와서 찍을 텐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어느 교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이 신문에 날 텐데, 이거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머리를 굴리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일본에 가셨을 때 그 일본 교회에서 세례받으면 어떨까요? 일본은 자기를 잘 모르고 또 거기서 살짝 받아가지고 오면 기자나 이런 카메라 기자들이 모를 테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 교수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되니까요. 신나게 일본에 갔습니다. 예배당문을 딱 여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어요. 그 예배당 안에 일본인이 5,00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맨, 신문 기자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온 적이 있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캠브리지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그에게는 길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계속 공부해서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안에서 주교, 대주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 또는 목사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선택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평목사로 있는 것이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캠브리지 교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교, 대주교 승진하는 걸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평목사로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 스토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복음주의 목회자의 대표자로 그 사람을 세워서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에 기초를 세우게 합니다. 그는 많은 강해서를 씁니다. 많은 유익한 책을 썼습니다. 존 스토트는 교수가 되고 주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버트 스바이츠 박사는 의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박사 학위가 3개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독일 교수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다 파이프 올겐 전기주자입니다. 필에서, 베를린 필 이런 데서 올겐 주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틀림없는 부자예요. 틀림없는 부자. 박사학위 3개죠, 교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없죠. 이 파이프 올겐 인기 주자죠. 나 부자구나. 나 지옥에 가겠구나.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서 늦은 나이에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계장을 고쳐서 병원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3가지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의 그 학문, 자기 학위, 자기 학문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직장을 포기했다. 수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음악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의료 선교하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스트라스버그 출신이거든요. 거기 이제 프랑스 땅이었다가 독일 땅이었다, 프랑스 땅이었다, 독일 땅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이 사람을 스파이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갇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전쟁 끝나고 이제 풀려 나와 가지고 다시 그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또 양계장을 고쳐 가지고 거기서 또 환자를 돌봅니다.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 환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서양 의사들 안 믿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마취해가 수술하면 사람을 죽였다가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취하는 게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 채채파리의 그 잔음병이죠. 수면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책을 씁니다.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거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가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노벨상을 탑니다. 돈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시 정축을 합니다. 그는 음악을 도로 찾았습니다. 베르는 필리에서는 이분이 너무 아까우니까 열대지방 습도에 견딜 수 있는 특수 파이프 오르겐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전도에 실패합니다. 검은색은 마귀색, 흰색은 천사색. 애들이 우리 검은색, 우리 다 마귀네. 그래서 어른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제 음악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철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그 사람이 자신의 철학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오해를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의사들의 기감이 됩니다. 그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무료 봉사 같은 거, 지금도 크리스찬 의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도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도 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교인들도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성공.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목회에 성공하셨습니다. 목회에 성공하세요. 목회에 성공하는 게 뭘까? 목회에 뭔가 감은 잡지만 왜 저런 표현이 있는가?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는가? 큰 교회, 부수고 더 큰 교회. 동네 사람들 다 욕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박수 칩니다. 큰 교회고요. 유능한 사람들 막 그냥 새카맣게 몰려드니까 멀쩡한 예배당 부수고 다시 지어도 박수 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분의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이 서울 큰 교회에서 자주 와서 그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조찬 모임에 갔습니다. 빌 하이벨스가 무슨 말을 하고요, 스피킹을 하고요. 근데 제 아내는 빌 하이벨스를 모릅니다. 빌 하이벨스 뭐라고 하니까 제 아내는 베라벨이라고 들은 겁니다. 베라벨. 그 제보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베라벨 목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우리 같은 사람까지 온 거 보면 베라벨 목사가 다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베라벨이 아니고 빌 하이벨스, 아주 이름 있는 목사만 부른 거라고. 우리는 실수 아닌가? 실수지, 실수. 근데 하용조 목사가 더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제 아내 보고 탁 오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응? 김스태 목사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제 아내가 더 미친 사람들만 모였나? 우리 남편이 뭔데? 음지를 탁 이렇게 하냐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화장실 안에서 당신 누굽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캄캄한 밤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그 책을 사 읽었습니다. 제목하고 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책이 두란노를 통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여자하고 살림을 살았다는 것이 그 친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친구를 통해서, 여자 목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세계적인 목사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공은 죄의식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뭐 내 정도 같은 사람은 죄 좀 지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을 쓴 매니 흰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그 사람이 집회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백인, 흑인 수천 명이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데요. 야, 저거구나. 저거구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부흥은 저런 거구나. 전부 흑인들, 백인들 눈물 쫙쫙 흘리면서 막 찬송하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분은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합니다. 걷게 해요. 휠체어에 타고 왔던 장애인이 걷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 장애인에게 듣게 합니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멀리서 이야기하고 풀어져 벌써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복을 벗어서 이렇게 하면 이쪽 사람이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사람이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뒤쪽으로 쓰러집니다. 이야, 이 장통이 진짜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지금 전부 짜고 하는 사기 아니냐? 이러니까 매니 흰 목사가 아니라고, 알지 못하는 능력이 위에서 임하는 거라고. 굉장했습니다. 예, 은사 집회 굉장했습니다. 설교는 없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일어나고 듣고 눈물 쭉쭉 흘리고. 이 사람이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로 고급 주택을 사고 요트를 사고 고급 차를 사고. 사람들은 그를 불신했습니다. 그 사람 없어졌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분은 사라져 버렸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울이 이 과정에서 자기 욕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합격이 됩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불합격이 됩니다. 이런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성공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이나 뒤적거리면서 성공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것이 낫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좀 거짓말도 좀 하고 부정도 좀 저지르고 이러면서 탑에 올라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변두리 사암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교통정리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성공도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있는 게 좋을까요? 당신 뭐 합니까? 말도 안 하고요. 직장이 번듯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부흥이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성공이 좋지 않나요? 좀 거짓말도 하고 부정도 좀 저지르고 이러면서 성공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냥 맨날 교통정리나 하고 그냥 휴지나 줍고 빌빌거리고 그게 낫나요?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성공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속물하고는 말 안 합니다. 속물하고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물어도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쓰레기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은 더 속물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 이야기 안 해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커피 안 마십니다. 맹물도 안 마십니다. 쓰레기인데 이 스피릿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성공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힘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서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예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싸워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힘을 내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이 막 밀리는 겁니다.
팔이 아파서 좀 내리니까 아말렉이 힘을 내서 막 이스라엘을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올리니까 또 이스라엘이 막 힘을 내. 한 몇 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니까 이 규칙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다가 우리 팔 잡아주겠다고 요 돌 위 앉으라 해놓고 양쪽에서 둘이 팔을 그냥 하루 종일 잡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 버렸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갈 때 장로님들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오른팔 왼팔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안심이 됩니까? 그 말만 믿었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를 쓰고 이 팔을 막 내리는 사람도 적잖게 있었어요. 이 팔도 내리고 저 팔도 내리고 목을 조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약속하고 좀 다른데요. 약속을 안 지키시네요. 말이 없어요. 그때 그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이구나. 오른팔 왼팔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말 믿었던 게 잘못이구나.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나는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럼 내버려 둡니다. 모세도 아말렉을 없애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아말렉을 없애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거든요. 있는 데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주소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찬스를 줍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할 때는 진멸할 수 있는 방법과 진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까지 누렸던 명예보다도 더 큰 명예를 주시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갈 때 이 성공의 길은 살얼음판입니다. 쾅쾅쾅 밟으면 얼음이 깨지면서 강물에 빠집니다. 빠진 대로 도로 올라오면 되지. 못 올라옵니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입구를 못 찾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이 덮인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미끄러지면 그냥 1000m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유명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도망치는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아말렉은 넓은 그 사우디 사막을 무대로 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라비아의 도둑들은 바람입니다. 바람같이 나타났다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말렉을 칠 때 양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동물은 다 죽이라. 그 동물들이 돈입니다. 현찰입니다. 현찰. 중동에서는 가축이 현찰입니다. 그래서 시집 갈 때 돈다발 들고 가지 않습니다. 소 뒤에 신부가 소
몇 마리 끌고 갑니다. 그게 지참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여자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싹 다 죽이고 한 명도 살리지 마라. 사람도 돈입니다. 노예거든요. 노예. 근데 팔면 돈입니다. 팔면 돈.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애들, 여자들, 죄지지도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왜 그렇게 무자비하신가? 독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은 독사고 애들은 독사 새끼입니다. 살모사 새끼입니다. 살모사 새끼는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살모사가 위험할까요? 어른 살모사가 위험할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새끼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른 살모사는 독을 뿜을 때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양을. 쥐는 조금 독을 뿜고 사람이나 소는 많이 뿜고 독의 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끼는 이 조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독을 다 뿜기 때문에 새끼 독사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풀었습니다. 새끼가 왜 위험한가? 어린애들, 여자들 다 새끼 독사들입니다.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에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고 그래서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으며,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성도님들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상처 안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인들 문제는 눈에 티와 같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가 이 현미경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근데 누가 불찍게 가지고 눈알 빼줄게, 그럼 전부 맹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는 조심스럽게, 역시 목사님 안과 의사 아닙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이 티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청년회 회장, 구역장 막 이래가지고 막 불찍게 들고 뭐 끼리 덤벼들면은 교인들 전부 눈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왜 양이나 소나 낙이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지 돈 주고 산 거 한 마리도 없거든요. 전부 사람 죽이고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을 다시 뺏어서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수입, 그거로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스톱에서 돈을 땄습니다. 11주를 내요. 많이 땄습니다. 건축헌금을 냅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고스톱도 하지 말고 헌금도 내지 말고. 11조를 내지 말입니까? 내지 말란 말이라. 고스톱 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떡볶이 사 먹든지 뭐든지 하고 교회 건축 헌금 11조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부정한 돈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호기심에. 라스베가스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베거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베거스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이 빠진코를 하고 싶은데 장로들이 있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또 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는 교인들이 없을 테니까 새벽에 가서 이제 빠진코 하려고 갔는데 옆자리에 장로님이 이걸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막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걸 땡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전체를 멸망시키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돈 못 받아요. 돈 못 받고 봉사하겠습니까? 돈 한 푼도 못 받고 교회 봉사하겠습니까? 돈 한 푼도 안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어요. 돈은 포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로 만족해라. 왜 사람을 남기면 안 됩니까?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기 때문에. 전부 독사기 때문에.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방울뱀이기 때문에, 정갈이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포로를 많이 잡아오는 것은 명예입니다. 특히 왕을 잡아가지고 목에 밧줄 걸고 땡겨오는 것은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살리지 말고 왕도 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다. 엄청난 성공, 엄청난 돈, 엄청난 명예가 보입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바보같이 맨손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500명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5만 명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더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네요. 지금 반항하는 겁니까? 5만 명이죠. 5만 명. 예배당 안을 보면 막 거창합니다. 거창해요. 건축의 천재들이 지은 겁니다. 500명은 큰 교회입니다. 10명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10명 안 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막 좋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5만 명이죠. 1년 예산이 막 60억, 70억 되는 이런 교회죠. 목사님이 사례도 못 받고 대패질하고 택배하고 이런 교회를 훌륭하다고 하겠습니까? 좀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성공하는 게 최고 아닌가요? 지금 헷갈리는 겁니까? 반항하는 겁니까? 저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재주가 없었습니다. 제 형님 3분이 계신데요, 비싼 머리를 가졌습니다. 재주가 뛰어납니다. 형님들은 다 명문학교 출신인데, 명문대학교 출신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요, 매너도 좋고요, 훌륭하고요. 교회 다니는 저보다 훨씬 인품이 좋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칼로 뭐 잘라라, 칼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힘은 있고 요령이 없으니까요, 칼을 부러뜨려 버려요. 절구로 깻묵을 좀 깨라, 절구 공이를 부숴버립니다. 좀 장작 좀 패라, 제 다리를 찍어버립니다. 뼈가 보여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어머니가 상처 주시는 말씀은 잘 안 하세요. 평생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인데 상처 주는 말씀 하셨어요. 서태가, 넌 왜 그래 재주가 없냐? 어머니가 저에게 참 정말 깊은 상처를 주셨죠. 말은 맞지만은 늘 눈 감고 넘어가시다가 기가 막히니까 어찌 그래 재주가 없냐? 그러다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누가 너 부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겠다. 결혼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내가 이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 했더니 정말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탁월한 재주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형들도 흉내낼 수 없는 재주가 저인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재주입니다. 예수 믿는 재주. 저는 교회 오는 게 그리 좋았습니다. 교회 오는 게 그리 좋았어요. 설교 듣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형님들이 너 교회 갔다 왔으니까 설교 한번 좀 리피트 해라고. 그러면 해줍니다. 살 좀 붙여가지고요. 제 설교로 만들어가지고 해줍니다. 제 어릴 때 별명이 그래서 목사였습니다.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재주.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재주 가지고는 서울대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재주 가지고는 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재주가 예수 믿는 재주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서울대 문제를 왜 성경에서 안 내는 겁니까? 성경에서 내면 그냥 저는 그냥 합격인데 왜 성경에서 한 문제도 안 내는 겁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대로 믿어버리거든요. 직장 사표 내버리고 학위 사표 내버리고, 그리고 막 청년들 바이블 스터디하고 청소년 캠프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극빈자가 된 겁니다. 저는 극빈자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주 중에서 최고의 재주가 예수 믿는 재주더라.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너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너 책 다 알더라. 예수 믿는 게 최고더라.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재주가 최고구나. 저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재주가 있어요. 비록 칼질은 못하고 절구질은 못해도 예수 믿는 재주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재주까지 있는 겁니다. 못 따라와요. 다른 사람 못 따라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번 돈 포기해라, 명예 포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로 만족해라. 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같아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푼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명예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번에는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끝장을 내라. 지금 사울은 막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울은 엄청난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끌고 올 겁니다. 포로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저 목사, 저 왕 저거 바보 아냐? 저 바보 아냐? 저 전능하냐?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울이 욕심을 부립니다. 사울에는 전쟁에 상당한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데, 이스라엘에서 2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지파에서 1만 명이 모여서 21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사울은 스파이를 보내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알아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이 부자가 돼가지고요, 옛날같이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가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엔 떠돌이였는데 지금은 전부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들 사이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겐 족속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겐 족속은 절대로 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텐트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돌로 지은 집을 짓고 살면 우리는 세속화된다, 우린 변질된다, 우린 반드시 텐트에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안내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율법의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겐 족속은 정식 등록 교인이 아닙니다. 등록 안 하고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순수하니까요. 뜨내기 신앙을 가진 겐 족속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 교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파이를 넣어가지고 겐 족속을 다 피하게 하라고. 겐 족속은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속물이 아니니까 겐 족속은 빠져나가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겐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공격할 테니까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겐 족속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쭉 해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 사는 동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포위망을 치고 또 포위망을 치고 또 포위망을 칩니다. 워낙 아말렉 족속들이 도망치는 데는 선수기 때문에 한두 겹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몇 겹의 포위망을 22만 명 가지고 몇 겹의 포위망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예상대로 막 도망가죠. 첫 번째 포위망을 뛰었습니다. 둘째 포위망에서 죽는 거예요. 둘째 포위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셋째 포위망에서 죽는 거예요. 셋째 포위망을 뛰어넘어서 넷째 포위망이 또 있는 겁니다. 들판에 아말렉 족속의 시체가 쫙 깔립니다. 이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세 겹, 네 겹 이 포위망을 쳐놓으니까 그 날고 기는 아말렉 족속이 뚫지를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웅이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갑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양, 소, 낙이 명품입니다. 명품. 샤넬, 루비통, 롤렉스, 가짜가 아니고요. 가짜 롤렉스가 아니고요. 진품입니다. 그걸 다 주게 됩니까? 사울은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삐쩍 마르고 시원찮은 건 다 죽입니다. 그리고 토실토실하고 덩치도 크고 아주 살도 찐 이런 것들은 다 살립니다. 전리품으로 살립니다. 아말렉 족속들 다 죽입니다. 근데 왕은 살립니다. 아각은 살. 왜냐하면 큰 명예거든요. 왕의 목에 밧줄 메고 끌고 오는 게 이거는 사울이 영웅 중에 영웅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바보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는데 빈손으로 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뭐 장난감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막 사가지고 와야 아이들이 환영을 하죠. 빈손으로 오면 그 다음에는 아빠도 안 나와요. 사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짓을 하기에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비실비실한 것은 다 죽이고 돈 되는 것은 다 살리고 모든 아말렉 족속 다 죽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되는 아말렉 왕 아각은 살리는 겁니다. 자기 명예는 얻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훨씬 멍청해야죠. 미래를 다 알고 막 미래 그림을 그리고 착착착착착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사울왕은 돌아와서 성리를 안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소, 나귀, 양 보지 못하도록 감춰놓습니다. 왜냐하면 또 잔소리 하거든요. 사무엘은 잔소리꾼이거든요. 또 잔소리, 이제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후회한다. 사울의 기대를 했는데 사울은 자기 욕심대로 갔기 때문에 나는 후회한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더라면 사람들로부터는 바보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만족스럽다. 정말 잘 뽑았다. 사울의 후손들이 왕노릇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울은 얼마나 순종했느냐? 한 85% 순종했습니다. 85% 순종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인데는 순종 안 한 겁니다. 90% 순종 안 한 겁니다. 완전히 순종하고 바보가 돼야 이게 순종한 겁니다. 사무엘은 양소리가 들리는데 소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제가 다 죽였다니까요. 지금 들리는데 안 들립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걸 들어야 돼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비실비실한 건 다 죽이고요. 저 100%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살려서 왔습니다. 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아각은 왜 살려가지고 저 아각 죽일 겁니다. 저 굉장히 나쁜 놈인데 백성들인데 한번 보이고 죽이려고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갑니다.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제발 백성들에게 같이 가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옷이 푹 찢어집니다. 나라가 찢어질 거라고. 당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찢어질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찢어질 거라고. 사무엘은 아각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각은 노래를 부르면서 옵니다. 진실로 사망의 고통은 지나갔도다. 노래 부르면서 옵니다. 사무엘이 네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을 죽였는데 노래가 나와? 칼로 그냥 찍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찬스를
완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뭐가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단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찬양하고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은 금단정세가 나타납니다. 술을 무지무지하게 품마십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 그분은 교회 잘 다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교회 안 다녀요. 매일 술 마십니다. 매일. 왜 그렇습니까? 금단정세 때문에. 엔티 크리스찬, 지독한 엔티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독한 엔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사아들입니다. 목사아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갑니다. 금단정세가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욕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다가 기성교에 잘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갑니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금단정세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없는 대통령, 무서운 독재자죠.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기업체 회장, 무서운 회장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총회장, 성령이 없는 담임 목사, 성공밖에 모릅니다. 교인들에게 헌금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사울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계속 왕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우울증과 히스테리가 옵니다. 히스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부하들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에서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너 죽을 거야. 그게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입니다. 음부에 있던 그 귀신이 올라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 죽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배에 대놓고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자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돈 욕심 생깁니다. 명예 욕심 생깁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다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그런 데 빠져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알았다. 더 사랑해 주십니다.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었는데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거짓말을 했는데 더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까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성공이 최고입니다. 성공하면 모든 죄가 다 덮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속물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인간 쓰레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회장이든 별을 몇 개 달았던 그런 쓰레기들하고는 우리 말 안 합니다.
유명한 목사도 말 안 합니다. 저 속물인데 뭐. 돈밖에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심한 마귀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100% 순종 못합니다. 우리 한 30%밖에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100%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고 좀 남들이 무능하다, 바보다 할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